요즘 우리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위로송도 같이 부르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설립 1주년 감사 행사를 기획하고 VIP들도 초청하면서 힘껏 탄력받아서 사역을 새롭게 또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힘을 내고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죠. 힘내서 뭔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힘 빠지는 일도 생기고 정체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이라면 아픔일 수도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미루고 미루었던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지난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의 특강은 우리 교회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연계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선교 특강이 왜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격려가 되었을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린 위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도 오늘 바울이 써놓았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네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뭔가 당연하다고 당연히 여기는 표현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후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두려운 신이죠.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이 표현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계시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묘사한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그분이 철저히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들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약함이라는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고난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뭐 연약함이라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연약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또 결말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얻으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영어로 엑수시아, 권위라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 본질로부터 나온다. 엑수시아, 우시아,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형상을 입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영수 목사님이 적절하게 비유하신 그 배맛, 그 나주에 있는 그 배맛을 이야기했죠. 본연의 맛, 본질의 맛을 잃어버렸던 상태의 나주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배맛을 기대했는데 그 상쾌한 그 배맛을 기대했는데 무맛이 날 때 사람들은 다 뱉어버리고 남아있는 것마저 다 쓰레기에 넣어버리는 그런 배였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없었어요. 쓸모도 없었어요. 폐기 처분시켜야 됐어요. 바로 누가?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단순히 우리를 양자 삼았다, 양자로 입적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호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성교사님 강의에서 보여줬던 영상에 외국인 자매가 우리는 신을 알라라고만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서 가벼운 단어가 되었지만, 별거 아닌 표현처럼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의 본질을 회복한, 어떻게 회복했죠?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렇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4번의 편지 중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꼭 마지막이려고 썼던 건 아니고 우리에게 남겨진 4번째 편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감이 잘 안 와요. 왜 뜬금없이 위로란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지? 위로란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거든요. 11절까지. 굉장히 뭔가 위로란 단어를 쓰고 계시긴 한데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위로가 됐을까?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로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위로가 되시나요?
좀 뜬금없는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다고 하냐면 편지를 쓰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 소개부터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하고 정황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벌써 편지가 4번째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군요. 주기만 하고 받진 않았죠. 편지가 4번째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인사들은 생략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나 보다.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위로와 함께 뜨는 단어는 환난이죠.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환난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아주 벅찬 상태였습니다. 제가 배경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2번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가 2번째 편지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놀라운 편지, 그 부활장이 있는 그 편지를 수용하거나 그래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그렇게 절절한 편지를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 그렇게 써서 줬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왜 소망이 되죠? 그 정도 받으면 다 변화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교회를 찾아가죠. 대면에서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교인들 중에 한 분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습니다. 뭔가 이 유력한 이 사람이 바울을 향한 대적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도전 앞에 주위에 있던 교인들이 제대로 바울의 편에 서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담임 목사님인데 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동조까지는 않았겠지만 적극적으로 바울의 편에 서고 그것을 치리해내지 못했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엄청난 상처가 되었겠죠.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교인들에게도 적잖은 심적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에다가 무슨 일이 또 터졌어요?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 관계까지 어려워졌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부딪히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기쁨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와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 벅찬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저 같으면 편지를 못 쓰죠. 쓰는 것이 더 오바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 이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파라클레시스. 파라가 주위에서 그런 뜻인데 성령님을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죠. 위로라는 단어만이 이 뜻이 아니고요. 위로만이 아니라 격려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줬던 이 부딪힘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바울이 뭐를 통해서 그렇게 격려를 받았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도대체 바울이 위로가 가능한 사람일까? 자기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분명 그는 위로를 받았나 봐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분명히 자기도 힘들었는데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바울은 뭘 만났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스스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동일한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받는 환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환난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환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누가? 바울이 성장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전혀 안 돼. 아니 무슨 고난과 환난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수단이요 통로며 자신의 신앙 성장의 도구가 되는가 말입니다. 그냥 바울 이야기, 바울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과 통로가 환난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당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당하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환난이.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이 묵상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고난당하신 고난의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창조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의 고난의 결과, 그 결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낳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교회가 생기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고난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부탁하신 희생과 수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며 고난이 없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이 희생과 수고로 끝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신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고난과 위로와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저도 이 어려운 주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좀 뭐한 인생과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이 말을 전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뭐 제대로 된 고난이나 또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뒤에 나오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분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의 현재적인 표지다. 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막 벅찬 감격이 오시나요? 좀 가슴 뜨거워지시나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어제 현진 형제와 나눴던 말씀인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번역은요,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환난 받지 않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와의 갈등과 아픔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하며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 느꼈을 텐데, 걱정이 많았을 텐데, 바울의 이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서 격려받아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받을 것을 여기며 받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이 걱정된다는 것이죠. 교회됨을 잃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잃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멀리할까 봐 미안해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와의 갈등조차도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의 문제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교회 밖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 교인들 간의 갈등조차 고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안의 갈등과 교인과 목사와의 갈등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냐 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묻는 것 같아요. 어떤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불순종 앞에서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자신의 죄를,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편지에는 현재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이 막연한데, 바울의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고난에 자신을 내어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헐, 이제 좀 그만, 고난을 그만,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만. 그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더 커지고 있다는, 누구를 통해서?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질문은 딱 한 가지인데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인가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냐? 답을 1장부터 바로 주죠.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장부터 말하잖아요. 1절부터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왜 한 거죠? 여러분 정황 영상 보셔서 아시죠? 그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당시의 사회적 문화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여. 약해 빠졌어. 언변도 유창하지도 않아. 당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는 사도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구체적인 항목으로 가면 자신들에게 분명히 방문한다고 약속했는데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 이의제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기 스펙을 드러내고 자기의 강함과 자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너네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중에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순서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고난의 희생의 삶이 이어지고 이어질 때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편지 쓰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좀 될까요?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위로랍시고 편지야 이게? 막 이렇게 말하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란 첫째, 환난 중에도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처럼 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것을 오해는 안 할, 우리 교인들이 오해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충성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닙니다. 예수님께, 복음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은 고난과 자신이 받은 위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문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 받고 이분들이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기쁘다, 야, 잘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개인적인 편지를 던질 텐데, 진짜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자기와 가졌던 그 갈등 중에, 이 겪었던 이 고난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당신들도 나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하늘 위로를 같이 경험하는 새로운 공동체, 고린도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는, 가정교회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 교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제국 안에, 그 엄청난 고린도 지역 안에 아주 소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시각이 열려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린도 후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1장부터 너무 어렵죠. 위로와 고난과 환난과 막 우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막 쏟아내시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한 이유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설교하면 좀 편한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쭉 1번 주간 고린도후서를 묵상한 걸 생각하니까 포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감 잡기가 좀 어렵겠구나.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위로도 요청하고 있죠. 이것을 위로란 단어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버티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얻죠. 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됨을 제대로 살려내서 자신의 사역에 기도의 동역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심각한 상태에서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대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 교회도 환난에 대해서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감옥에서의 그 어두웠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가 가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일 눈을 뜨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햇빛이 쫙 임하면서 문이 쫙 열리는데 교인들이 밝은 얼굴로 원형 경기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참수를 당하는 그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죽음을 각오해라, 끝까지 버텨라, 뭐 이런 말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럼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기도의 동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죽음의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좀 달라지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겉면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죠? 성도들의 기도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부탁은 단순하지 않죠.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같이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기도 편지 아니겠어요? 절절히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적인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건대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격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감동의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셨죠. 우리 교회가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까? 저는 우리 문성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그리고 선교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삶과 강의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굴 보고 마주쳐서 그렇지 문성교사님은 세계적인 분입니다. 정말 교회사에서 길이 남으실 분이에요. 바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별히 이주민 선교사에서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는, 지나고 나면 한국의 30년 사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이분을 인사하고 계속 하는데도 자신이 위디 선교의 대표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란 직함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냥 그럼 위디 선교에서 이분이 뭐 하신 분이지? 그냥 한 분파의 지부장인가? 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닉네임이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이주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길 바라실 뿐이고, 교회들이 이 시점에서 선교사 파송 못하는 상황에서 넉넉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과 국내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많고, 또 가나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은 엄청 많은데 교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이분은 곳곳마다 가서 이주민 선교하세요, 이주민 선교하세요라고 말하고 다니시는 거죠. 왜 이분의 이 강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슴 뜨거웠던 것이지,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그분의 강의가 뭐 얼마나 감이 왔겠어요. 그분의 강의는 바울과 같진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임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고,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라 여성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2달간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은혜 목녀와 우리 윤정 성도님까지 일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모두 동참해서 보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복음 앞에 반응하고 순수히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우리 윤정 자매를 봐도 격려가 되고, 또 우리 진변 자매를 봐도 힘이 되고, 월요일날 MMTS 심화과정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바라거나 요청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그 자체도 헌신인데, 그걸 또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부르심과 은혜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난과 하늘 위로에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